나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한다고 말하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나 랍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역사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잊지도 않은 죄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넘겼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는 걸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생명의 물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아멘 하며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라고 하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제가 늙었잖아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체험해야 예수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으로 체험해야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약을 알지? 구약에 보면 모세가 뱀을 높게 들었고 그것을 바라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야. 십자가에 달아 죽을 건데 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죠. 진리를 찾아 예수님께 나아갔던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리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사람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받아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요한 저놈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갑자기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야? 무슨 천국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나타난 거죠. 그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세리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단지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분의 머리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리를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내가 진리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왔다고 말씀하였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 가지 자유함을 얻습니다.
첫 번째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뭔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다가 감옥 들어간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송과 영광을 울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내 주 예수와 함께 계신 곳은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죄에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신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양털처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인격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으면 맞다 그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 그럽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 말인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내가 아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모든 삶의 평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니까 그는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것은 곧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편견,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든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세상처럼 살지 않아. 나는 죄인들처럼 살지 않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과 나는 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찬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애초부터 그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마귀는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뱀이나 우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귀를 이겨냅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힘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게 요한 3서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나 기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요 속에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그 말이죠. 지금도 사이비 종파가 많죠.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분별하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이비, 마귀, 죄악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로 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가짜가 많았어요. 사이비가 많았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계속 퍼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로 충만해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자가 가이오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내게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처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정말로 선하게 착하게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왕 중에 가장 악한 황제였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예사였어요. 불에 태우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십자가 달아 죽이고 이러는 거 그간을 했던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는 복음 전도 순례자가 있었어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오시면 언제나 가이오가 영접을 해요. 저희 집에 쉬다 가십시오. 복음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때가 돼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분이 필요한 만큼 노잣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였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믿음도 좋고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였고 바로 그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의 인사를 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또 다른 말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막 뛰어 따라 나오더니 박사님, 박사님 하고 부릅니다. 쳐다보니까 오늘 강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님은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이신데 평생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 중에 딱 하나만 저에게 비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칼바르트 박사가 그 말을 듣고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게 대답이었어요. 예수 사랑하는 거,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 위에 서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진리로 행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답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이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